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진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3번씩이나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질문을 똑같이 베드로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새벽이 동토오는 갈릴리 바닷가에서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아침을 함께 먹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밤잠을 설치면서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전수해 주었는데 그 제자들이 배신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욕하고 또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신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아마 제자들이 긴장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감정이 앞서는 분이었다면요, 나중에 후회할진 모르겠지만 배신자들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고요, 주먹부터 휘둘렀을지도 모릅니다. 또 반대로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얼마나 너희들한테 잘해줬는데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 배신했느냐 조목조목 따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배신자들을 보복하거나 왜 그랬느냐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따끔하게 야단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먹으로 때리면 사람 되나요? 우리가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따지고 야단치면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최고의 가치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춘향전 잘 아시죠? 이 변사또가 협박을 하면서 모진 고문을 하면서 수청을 들라고 했어요. 회유하고 협박해도 끝까지 정절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춘향이가 이몽룡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요, 우리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에겐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한 생명에게 최고의 사랑을 퍼붓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회의 식구들을 1년 동안 사랑해보는 훈련을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속회의 식구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신방하고 함께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주일에는 함께 서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요, 또 다시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은 거기 함께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말씀이기도 하면서 거기에 주가 달려 있는데요, 뭐라고 주를 달았냐면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들은 뭐예요? 제자들이 먹고 살아가는 갈릴리 바다, 그것보다, 너희들의 생업의 현장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밤새 잡은, 방금 잡은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간 그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나하고 약속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세상 걸 얻으려고 지금도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느냐?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 썩어질 세상의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 움켜쥐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22절에는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이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러 일부러 가룟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는 얘기. 다른 유다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우리들한테는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더 많은 사람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할 세상 사람들한테는 왜 주님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3절 2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거듭나지 않으면요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19절에 보면은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2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들은 누구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데,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데, 주님은 뭐가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22절에 나오는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 이름이 다데오다 이렇게 나옵니다. 새 번역에 보면은요 이 사람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주에 보니까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레베오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줄을 달아놨습니다. 다데오라고 부르는 레베오다 이 말입니다. 이 레베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가슴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가슴. 그러니까 이 가룟인 아닌 유다는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레베오라고 하는 별명, 레베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애칭, 이 사람이 그렇게 불렸던 이유는 이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사랑이 많았던 가룟인 아닌 유다가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주님을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들에게만 보여주십니까? 이 다데오 유다는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다른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는 따뜻한 사랑의 제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 자매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만 알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남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 유다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21절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은 반대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가끔씩 감정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은혜고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말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눈물을 흘리는 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그 일주일을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증명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무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내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 아닌가? 우리가 말씀을 안다 모른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말씀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자연적으로 거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에 그런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서는 4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대개 AD 60년 전후로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90년쯤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요, 요한복음의 시차가 30년 정도 있는 거예요. 주후 30년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은요, 주후 90년이 될 때까지 60년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까지 60년이 흘러가는데, 공관복음이 쓰여졌던 시기에서부터 요한복음이 쓰여진 초대교회 역사 중에 이 30년의 시차는 굉장히 큰 시차가 벌어졌습니다. 요한은요, 다른 복음서가 썼던 거하고 다르게요, 믿음은 곧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돼서 60년이 흘러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심각하게 말씀과 멀어졌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초대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느냐면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요, 진짜 믿음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주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들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지붕 위에다가 십자가를 걸었다고 하더라도요,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면요, 벌판에다가 지었다고 하더라도요, 그곳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잘 꾸며놓고 그 안에서 사교를 벌이고 있는 사교장은 아닐까요? 복음의 본질은 다 무시해버리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60년이 흘러가면서 말씀과 삶의 괴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 히브리 격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빵집 어디 가세요? 진스 베이커리 가세요? 파리바게트 좋아하세요? 빵을 만들려면요, 단단한 곡식을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게 됩니다. 부서질 때 빵이 되는 거예요. 포도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것은요, 그것이 부서지고 또 오랫동안 묵혀지면서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도 부서질 만큼 부서지고 나서 사람이 되잖아요. 주님은 어떠셨어요? 십자가에 온 몸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요, 일어나는 반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단하게 되고 하나는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들의 삶에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포기해야 할 것들을 버리도록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결단하기 원하십니까? 포기하기 원하십니까? 거룩한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이 땅에 온 몸을 부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이 절기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온몸을 찢으시고 부수어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여 모인 우리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을 부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